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한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와 손녀가 도심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렸고 또 많은 것을 가졌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손녀와 할머니가 함께 길을 걷던 가운데 한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그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또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저 멀리서 구세군이 자선 냄비를 이제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자선 냄비에 지갑을 열어 돈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어서 많은 것을 잃으셨죠? 그렇게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꽤 많은 것을 잃었어. 기쁨을 잃었고 또 친구를 잃었고 또 많은 재물을 잃었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세상의 오락과 기쁨을 잃게 되었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친구들과의 그 모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나의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단다. 하지만은 얻은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을 얻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떠합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요. 우리는요, 세상의 많은 기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친구들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또한 어떠한 거요? 많은 재물을 잃게 되었지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아쉽습니다. 착잡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 모든 마음들, 아쉽고 착잡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보다 얻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고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린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크기에, 그 구원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며 우리는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쓴 편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아서 그는 그 복음을 들고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의 헌신과 또 에바브라의 정말 열정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잘 성장했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음을 들음으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 문화와 또 유대의 율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다신교, 그리스의 철학과 함께 유대교의 율법이 함께 있다 보니 복음이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 혼자 힘으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해야 됐으며 또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부터 떠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가 필요한데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면은 세상의 이 문화 속에서, 세상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많은 문화,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면은, 복음으로 바로 서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을 들었다면, 복음의 소망을 가졌다라면은 그 복음의 소망을 들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또 그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영원한 말씀, 그 사역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식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식은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소식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점은 소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와 비교할 때에 타종교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떠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타종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떠하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그 소식을 우리는 전합니다.
다전교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충고할 뿐입니다. 복음은요, 소식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소식이요?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정보와 방법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인도에서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의사 출신 미국인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을 만나고서 자세히 보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 비용 다 낼 테니 수술을 받으시지요. 맹인에게 있어서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것, 앞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죠.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그 맹인이 그 말을 듣더니 한참을 고민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눈을 뜬 이후에도 제가 계속 구걸할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눈을 뜨면은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밝은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며 더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맹인도 또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가 구걸하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할 수 없다니요. 그렇다면은 절 그냥 그대로 놔둬주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릴지라도요,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을지라도 우리 자신은요,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고민되고 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요? 나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지만이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든든한 바닥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주어야지만이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주어야지만이 우린 흔들리지 않죠. 누군가 강한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어야지만이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상황, 요동치고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정말 그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시편 62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은, 나의 반석이 되어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서 붙잡아 주신다면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붙잡을 때는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를 자세히 보면 언제냐면은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일 때, 내가 믿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은 소망의 주체, 소망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사라질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은 변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왜요? 세상은요, 변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면요, 그 소망은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신실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 포로 수용소에 영국 군인과 미국 군인의 포로가 약 2만 명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천 명이 죽었는데 그 8천 명이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도 아니고 질병 때문이도 아니고 과로 때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사망한 이유는 바로 절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학살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살아남은 자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이 전쟁은 끝날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 독일은 무너질 거야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 소망을 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그냥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한 글귀가 벽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지금 눈앞에는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하시며 저 미래에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갈 저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은, 그 복음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일꾼의 그 헬라어를 보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일꾼, 섬기는 자, 종, 봉사,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왜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될 자, 사망 가운데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저리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 세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각각 무언가 희망을 하고 있겠지요. 뭔가 소망을 하고 있겠지요. 근데 그게 소망일까요? 욕망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로, 파멸 가운데로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세상과 자연세계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슬에 묶여 우리는 절망하고 있고 우울 가운데 빠지며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하지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4분 정도 일왕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 패전 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 방송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어요. 음질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일왕이 발표한 언어는요, 일반 일본어가 아니라 황족들이 쓰는 일본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패전했다,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그런 언급보다는 포츠담 선언을 내가 수락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광복의 소식, 해방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붙잡혔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지식인들이 풀려나면서 해방의 소식을 전해지자 그날로부터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울려 퍼지면서 해방의 소식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쉽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화가 그렇게 보급된 것도 아니었고 또 대중매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소식이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소식을 내가 혼자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전해야 됐던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사람, 또 위임받은 사람이 전해야 됐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전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을,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빠르게 전파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방되었다라면은,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하게 됐다라면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었다면은 우리 또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야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2023년 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삼으시기를, 또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복음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